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은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시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외쳐졌지만 결국엔 어느 때 외쳐질 것이냐? 종말론적인 외침이 될 것이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인정하는 그때에 모두가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 현장을 땅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가 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불쌍하잖아요. 가면은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정말 다시 잘 살게 된다면 여기가 땅끝이다. 여기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애인 선교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곳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영화도 봤지만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동토의 땅, 정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이념적인 상황 아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거기가 땅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쩐지 간에 그것들은 어떤 현장 가운데, 그렇죠.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의 현장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땅끝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복음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나 결국 유대인들에게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이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죠. 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부르고 있는, 부르지 못하고 있죠. 야훼 이름을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되는 거죠. 선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 분명히 징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시던 그때와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외쳐지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AD 70년경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쓰여진 것은 대부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땅끝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막 그냥 요새는 뭐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자연 현상이 너무나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를 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사혼의 기온이 우리나라 겨울의 기온의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사만사한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뭐 추우면 계속 추운 거예요. 계속 막 영하로 내려가 있고 막 영상으로 온도가 안 올라오고 막 그러고, 여름엔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뭐 우리가 정말 광복절만 지나면 동해 바다에는 뭐 발도 못 디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광복절이 뭐예요? 8월 15일이 뭐예요? 뭐 9월 15일이 돼도 이 막 더위가 안 가시고 그런 아주 그냥 극과 극의 그런 그 기후를 보이고 있죠. 눈이 와도 그래요. 보니까 뭐 지금 한국만 그렇지만 한국만 살짝 피해갔지만 뭐 일본에 뭐 180cm 눈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도 엄청난 지금 눈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기엔 뭐 자연 현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뭐 재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지고 있어요.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 큰 병이 돌고 있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서 나면 전 세계가 다 유행이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겪어봐 가지고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기서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이 전쟁이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동원되는 거죠. 여기서 누구하고 그 나라끼리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동원되는 거예요. 무기는 어느 나라에서 공급한데 이쪽 무기는 또 어느 나라에서 공급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이야기들, 또 뭐 기근, 지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냥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징조가 있느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칭이에요. 사칭.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아다, 구원주다라고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칭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막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때라는 거예요. 예. 거짓 증거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속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안 속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들,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지, 내가 그런 걸 왜 당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앞에 가서 지금 뭐 숫자를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송금하는 걸 누르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보면은 송금할 때 보면 복잡해요. 뭐 이게 뭐 본인의 의사로 보내는 것 확실하냐, 뭐 이런 뭐 그런 것까지 눌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배교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미혹해하는 것이고 미혹해함으로 말미암아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나와서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진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사인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인 교회에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그때 우리 알아보고 다 우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미혹하는 자, 혼자 이제 살겠다고 나가버리는 자 그런 자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배교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 배교죠. 예수를 부인하는 게 배교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배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징조 뭐라고요?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건강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그래서입니까? 아니죠. 정말 마지막 때까지 견뎌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기 위함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그 어떤 미혹해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키고 정말 구원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리라는 것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미혹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